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요즘에 뉴스 보는 것 어떠십니까? 연일 방송에서 탄핵 찬성 그리고 탄핵 반대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서로 간에 여당 야당 혹은 전문가라고 나와서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마다 정치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이 갔다가도 지금은 점점 신물이 나고 염증이 납니다. 어떤 철학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 대담하고 토론하는 자리에 본인이 초대가 되어서 다녀온 적이 있답니다. 방송 사인이 딱 들어오니까 마치 사람들이 투전군의 개처럼 서로 물고 뜯는데 살벌하더랍니다. 그런데 방송 중간에 휴식 시간이 되니까 그 휴식 공간에 가서 간식 먹으면서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지내더라는 거죠. 시청자들은 방송 보면서 저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아주 혼신을 다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주장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쇼드라는 것이죠.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는 저렇게 말했다가 자기의 유불리에 맞추어서 말을 뒤집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게 정치판이니 너무 방송 보면서 화내지도 말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성질 내지도 말고 저것 또한 하나의 쇼로 생각을 해라. 그렇게 방송에 출연했던 철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의 모습이 그렇죠. 오늘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로만 생각을 하지만 그들은 또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이는 곳이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죠. 공회가 국회가 됩니다. 법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 곳인데 그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공회는 새벽에 모일 수도 없는데 새벽에 뚝딱 만들어서 한 사람을 사형으로 감으로 만들죠. 문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에게 결국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빌라도 또한 로마 총독이자 그리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저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날까 고민하고 있죠. 여러 가지 수를 생각을 해보았지만 자신은 총독이고 또한 그 식민지 국가에서 지도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 신성모독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고 고민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 이 예수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헤롯의 관할이죠.
총독의 관할이 아닙니다. 한 가지 묘수를 떠올립니다. 마침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고 헤롯에게 떠넘겨 버립니다. 사건을 송치시키죠. 헤롯, 성경에 보면 헤롯이 여러 헤롯이 나옵니다.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인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이 있고요. 두 번째 헤롯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둘째 아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누가복음에서 13장 32절에 헤롯이라 협박과 속임수에 능한 자라. 그런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신과 원수지만 빌립이 그 예수님을 송치시켜서 보냈을 때에 반가웠습니다. 예수님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질문을 해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조롱도 해보고 그리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흉내를 내게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예수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제일 좋은 수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아무 소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하니까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직접 만나보니 별것 아니구나.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한 목표 아래에서는 하나가 되더라. 정치 세계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에 대해서는 으르렁거리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아주 둘이 만족해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자기에 보냈다고 그렇다고 아주 만족해하고 자기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또한 정치에 대해서 뭐 필요 없다 나는 정치 안 한다 하더라도 정치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바른 다스림이란 뜻이죠. 바른 다스림이 없이는 어떤 국가도 어떤 조직체도 어떤 교회도 어떤 가정도 바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다스림이 있으면 그 조직체, 그 기관은 든든합니다. 문제는 정치를 잘하면 좋은데 정치를 잘못했을 때의 폐해 때문에 우리가 정치질이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혐오를 느낀다. 신물난다 하는 것이지 정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정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과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한 모든 부분들을 다 바르게 다스려 가야 합니다. 목사, 지혜로운 정치를 해야 합니다. 그냥 말만 한마디 던져놓고 모든 것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조정하고 또 수용하고 다듬어 가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 성도들을 바르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단의 위협으로부터는 또 못된 늑대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 목회 활동이 다르게 얘기하면 정치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뱀과 같이 지혜로움이 없을 수 없는 것이죠. 나라에서 바르게 정치를 하게 되면 국가가 안정하죠. 회사에서 사장님이 바르게 다스리고 인사이동을 하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할 때에 그 회사는 미래가 있고 그리고 든든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가장이 바르게 가정을 다스려 나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나중에 커서 부모 자녀 간에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함입니다. 바른 정치가 일어날 때에 행복합니다. 바른 정치가 되어져 가면 그러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바른 정치가 되어지면 억울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겪었죠. 우리 교회에 아픔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노회가 바르게 정치하고 바르게 다스려 줬으면 그 고통의 시간들 안 당했을 것인데, 그런데 노예가 모두 다 그 정치 안 하겠다고 다 빠져버리면 개교회의 아픈 상황들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바른 정치가 없으면 혼란밖에 오지 않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아픔,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 나라에 정치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 나라의 바른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른쪽, 왼쪽 다 찢어져 있는데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그 기득권, 정권 탄환, 정권 유지, 정말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교회가 바른 정치를 하고 당회가 올바르게 교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당회가 정치를 하죠. 그런데 당회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혼돈밖에 오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평안할 때는 모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당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를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아니하면 모두 다 놓고 가만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속한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듯이 우리 교회가 이미 아픔을 겪었는데 노회의 역할 필요 없다가 아니죠. 그때 노예가 제대로만 해줬으면 교회가 힘들지 아니하고 어려움들 지나갈 수 있었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다. 절대 정치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바른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분열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회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정치가 오고 가죠. 이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바른 정치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규칙들,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와 자녀에서의 또한 사랑과 존중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른 정치가 정상화되어지게 하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한 뱀과 같이 지혜롭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곳들이 건강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